말씀입니다. 생명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세겜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잠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거머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을 지키려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아침 우리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과 영생의 목적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영원히 죽지 않은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온 백성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방송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6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레미야서 15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걸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니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이 정말로 생활하는 가정, 직장, 일터,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의 환난에 처하여도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니라 하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강해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말 붙들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신학교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성경을 손에 들고 나와서 졸업식 대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자로 강단에 선 교수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제군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결심이네. 그러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군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제군을 붙들어 주는 경험이 필요하다네. 그때 학생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일세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날에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심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나날에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으로 고난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코 오늘의 환난 때문에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한 것들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 어제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때로는 시험이 있어도 건져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망하나든지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또 내일이라고 하는 건 날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일이라는 미래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정말로 불확실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으로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기본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순회 신방도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 간에 우애하며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순회 신방하며 저들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들의 마음과 심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들의 형편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돌아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사단들의 매여 있는 것은 잘라내고 물리쳐주고 대적해주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고 올 때에 그들의 가정에 저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성령의 은사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넬료 가정에도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이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와 여러분들,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있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 주도적인 삶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심 속에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야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의 16장 15절에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일할 때에, 일해 줄 때에, 손을 내밀어 줄 때에, 붙잡아 줄 때에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망을 이기는 근거는 바로 생명력 있는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이 기쁨이 얼마나 위대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은 극심한 고통과 낙심을 극복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따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는 성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택한 백성이므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며 거짓과 위선으로 사람들의 마음만 미혹하고 그들의 비만 즐겁게 하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재앙과 칼과 지금과 전염병으로 그들에게 북방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받게 되어진 것이죠. 괴로움이 지속되고 상처가 매우 깊어 마치 마른 시내와 같이 황폐해졌지만 말씀 안에서 승리의 확신과 소망을 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때때로 기도원에도 가고 영적 상담자도 만나고 은사자도 만나고 그리고 주시는 은사들이 식어져 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서로 안수받음에 그들이 불릴듯이 다시금 속사람의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은사가 다시금 정말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과 저주를 받을 때에 결코 합리화를 시키며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지금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현상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좁은 생각과 나약한 의지로는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견고한 노선벽과 같은 불패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질그릇이고 연약한 그릇입니다. 언제나 깨어질 수 있고 저와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질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질그릇과 같은 마른 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면 앞뒤로 노성벽이 되어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소망, 지혜와 힘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선택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고난을 준다고, 예수를 믿다고 환난을 당한다고, 질병을 당한다고, 시험을 당한다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적군들을 통하여 전쟁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속이시는 분이실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리까? 하고 예레미야서 15장의 1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있을 때에 색연필이나 볼펜으로 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때에 예레미야가 당하던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그 당시에 현상이 어땠던 것들을 우리가 공감하며 그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나의 정말로 고통과 아픔과 현상이 마침내 공감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 하반절을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내 상처가 나에게 속이는 물같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72년 번역자에게도 예레미야의 표현은 당황스러운 난제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속이는 분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가운데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20장의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요, 복음의 사역자가 열정을 다하여 주의 뜻 이루고자 전도하며 복음을 전해주며 그리고 위로하며 권면하며 정말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강권하고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러면 속이는 분인가?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의 마음에 너무 괴로운 상태 속에서 호소한 내용인 것입니다. 권유하다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속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라고 꼬드기는 나쁜 친구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권유하다라는 말이 권면하다는 말과 권유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념할 것은 이 말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최종적인 계시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여러분들 자신이 느끼는 느낌들은 각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도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멸시와 고난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에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불만을 터뜨릴 수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솔직한 책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불신까지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 지난 30년 동안 청주에 와서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개척 6년 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에게
교회 건물을 맡겨주시고 지하 80평, 1층 80평, 2층 70평, 3층 50평, 4층 옥상에 그냥 80평, 200~300평이 넘는 하나님의 건물을요, 앞에 목사님을 통하여 이미 해두었지만 건물을 건축하고 어린이집 경영난을 걷고 목사님은 정말로 그 대출의 빚을 갚지 못하여 간경화로 급성 간경화로 떠나가시고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 폭포리 흩어져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들어와 그곳에 그 교회를 인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들을 그곳에 넣으셔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묶인 거 풀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도록 일하게 하셨습니다. 돈이 1,000만 원 가지고 그거 인수해서 들어갔을 때요, 그 6년을 버텨오는 기간 동안에는요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일에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병이 나고 머리가 나중에는 해리 증세까지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빚을 지고 있는 목회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때로는 목회하면서 성전 세웠으니 종을 구할 수도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남편이 민철 목사나 저는 절대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못 되어져서 결국은 그 건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도들이 개척에 나와 세워진 교회의 목사님이 80명이 넘는 성도들이 들어와서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잠깐의 또 도구로 쓰임받게 하셔서 물려주고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 작은 곳에서 개척하여 다시금 시작하고 결손아동 복지센터에 아동복지 30명 아이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무료급식하며 지금까지 26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시대가 건물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요 정말로 스스로 교회를 출석해서 나오는 성도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성도들이 지금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공원에 나가서 거리 예배를 드리고 거리에 버스킹 전도 찬양 집회를 해가며 생명의 떡과 영생의 떡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벌써 37회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세례를 줄 수 있도록 200~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생명의 떡과 그리스도를 연합하는 것이 되어져서 세례 예식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무래도 열매도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낙심이 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저도 때로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불만도 있었습니다. 또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탄식까지도 품게 되어지며 오히려 그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지랖도 넓게 하셨습니다. 지금 청주시 가정문제상담소 소장을 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을, 가정의 부부의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목회자의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자녀들의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성격의 차이로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또 코로나 이후에 그것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지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가 지금 기후난에 시달리고 식량난에 시달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기형 세력으로 인하여서 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거대 야당을 통하여서 우리의 백성들의 삶을 전부 다 눈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저들이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일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은 게임 중독, 컴퓨터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자기 정말로 정체성
많은 공부만 해가지고 지식을 쌓아두고 땀 흘려서 일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고 섬기고 배려하고 헌신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나그네들이 청년들이 다 한국에 들어와서 공장, 기업, 시골 모든 농촌 일들까지도 맡아 일하는 가운데 있으니 저들이 수고했으니 그들이 수고의 대가에 월급을 받아서 자국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 그 돈들이 한국에서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야 소상공인들의 삶이 열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슬람 난민들을 막 그저 받아주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진중 세력들이 정말로 장악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부동산의 경기도 정말 부지가 되어져서 높이 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 상황 속에도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의 직에 임명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언약은 어떤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입니다. 첫 번째, 환난 중에 기도하라.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고통이 계속되었으면 박해로 인해 육체가 상하게 되어지는 상태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도 지쳐 의지할 곳을 찾고 있어지는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속죄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형편을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멸망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대적을 보복하게 하소서 하고 1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삼았나이다. 내가 혼자이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운전대 붙들고 스네 신방할 때마다 목사님 혼자예요. 묻는 자들이 많습니다. 잘나고 훌륭하고 능력있고 유명한 목사님들은 옆에 운전자도 두고 섬길 자도 두고 많이 모시고 다니는데 저는 혼자 다닙니다. 선지자도 인간이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더디하지 않을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다음과 같이 속히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너를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우리라. 제가 다시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견고한 낯선벽이 되어 원수들이 치지 못하게 너를 보호하리라. 사박으로 우겨걸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거꾸레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참으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적도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절뚝거리는 내 모습이 얼마나도 부끄러운 모습 속에도 있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심정의 마음을 적여 주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내가 너를 낯선벽이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신 것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낯선벽이 되어 원수들이 치지 못하게 보호하리라. 원수들이 너를 치지 못하게 하리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리라. 앞으로 다가오는 대환란의 시대 속에서 악한 자들이 너를 만지지도 못하며 너를 정말로 무서운 자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는 믿음이 말씀으로 확신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지쳐있는 예레미야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위로하시고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시며
불가능할 때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용기와 힘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 주변에 지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돌아보며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공유되어집니다.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 피상적인 경건보다도 솔직한 회의가 더 진실함을 주님은 원하심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불평하면서도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꼭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명령을 공손히 받는 것 같지만 정작 실천하지 않는 아들과 실소이다 하고 가시도 도친 반응을 보이지만 결국에서 가서 일을 하는 아들을 대비하셔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의 31절까지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저도 사역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후저와 비슷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향해 거친 반응을 보이지만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물론 말도 공손히 하면서 행동도 따르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압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항변하면서도 힘을 다해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은 항변하는 그를 인정하시고 사용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회의와 항변은 과감히 순종한 그의 삶에 담겨 전해지면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을 주고 에레미야의 심정이 되어져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나라와 민족과 현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살펴보시며 오늘 거룩한 성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의 성전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고 조속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심 속에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통하여 때로는 얼명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견주어보기도 하고 세상에 하나님 정말로 삶에 대하여서 때로는 약해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복음 가지고 일하는 종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로 비난도 받고 모욕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하나님 정말로 조롱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나를 매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남은 세대에 주님 나라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경건의 능력과 정말로 경건의 신앙을 저들이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더욱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의 구원의 예물로 드려지는 오정의 목사님의 가정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어서 사랑하는 유호진, 유지혜, 유희정, 남세용, 허진이, 민경철, 유동관, 유가림, 남혜림, 남현재, 민서여 모든 가족이 다 예산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정의 목사님 21일 작정 기도회를 3월 1일부터 시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손길 되어져 있사오니 강건함으로 하나님 그 침상에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째 이균재 이윤남 목사 이진영 배임군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265번째에서 274번째까지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서 원이 싸우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국가고시의 시험 4월 그리고 지방고시의 시험 6월에 있는 우리 이성민아 정말로 청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동희 권사 아버지 하나님 사립다와 같이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있으며 때로 하나님 저의 손길을 통하여 계속 자신도 가난하고 병들고 약함 속에 있어도 나눌 수 있도록 선대하는 손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욕과 같은 고난 속에 있사오나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제 잘 통과하게 하시고 욥의 나중에 4번 하나님 갑절로 축복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다시금 보상하는 은혜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 정말로 회복되시는 은혜가 온전히 그 가정에 있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송가족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